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선포하듯이 읽읍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2022년 한 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파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성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마음의 질병을 참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암 같은 질병들은 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이 뭐하러 겹쳐서 하시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여러분 기대합시다.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포에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코로나 전에 가서 윤성철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했던 교회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10년 이상 위이신 분인데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서 다른 일 때문에 전화하셨다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제 그 카이로스 책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렇지 이 믿음으로 하면 되지 큰 산으로 옮길 수 있지 보이는 건 그림자지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다시 검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치유가 되셨다고. 그래서 너무 막 좋으셔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굳이 뭐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022년 저에게 주신 사명은 기쁨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우리가 단지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뭐냐 하면 슬픈 자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사명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명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어두움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근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위해서 성경은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살펴봤죠. 주일날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세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 2,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행하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해서 나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을 했던 이사야가 자기를 나라고 표현한 거기도 해요.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은 이와 동일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주님 예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예수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하셨던 이 예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그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뿐만이 아니라 슬픈 자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게 될 것이고 병든 자들을 회복케 할 것이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전하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라고 얘기해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라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합시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 메시지 살펴봤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진짜 위기의 본질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맡고 있는 위기는 우리 사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위기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 생명이 돌아올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의 병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오직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정말 우리 사회에 진짜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들이 있고,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위기고 눈에 보이는 돌파해야 될 장벽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가장 근원적인 해답은 사실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일들이 회복될 때 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성령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다음 절로 넘어갑시다. 우리 1, 2, 3절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1, 3절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같은 주제로 기도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결과 기쁨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세 단계로 나눠서 기도합시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내 안에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기쁨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우울함, 염려, 근심, 슬픔, 부정적인 마음들, 비판하는 마음들, 비난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손가락질하는 마음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올 때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부정적인 마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슬픔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성령 충만한 역사, 기쁨의 영,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이어지는 4절, 5절, 6절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황폐하였던 것, 오래 황폐하였던 것, 옛부터 무너졌던 곳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황폐했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땅에 황폐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질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오랫동안 황폐해 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오랫동안 황폐해 있던 그 성읍,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중수되기 시작할 겁니다. 무너졌던 가치들, 무너졌던 영적인 권위들, 또 무너졌던 소망들 다 회복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성령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와 한 사회의 기독교가 무너졌던 일은 없어요. 뭐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지치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냥 편안할 때 그 주변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환란과 핍박이 오면 주변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환란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떠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환란과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막 섞여 있던 것들이 쫙 빠져나가고 정말 예수 한 분, 오직 생명, 이거 하나로 딱 순수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란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정결케 하고 교회를 더 순수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그런 능력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쇠퇴하고 멸망할 때 보면 항상 공통적인 현상은 성령의 부재예요. 항상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내적인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이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예배도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그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져도 그냥 우리는 관성에 의해서 종교 행위들을 계속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좀 예배가 지루하네. 요즘 몸이 좀 안 좋은가? 예배 가면 왜 계속 졸리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도 바로 그 행위를 멈추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행위는 계속 지속합니다. 지속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왜 이러지? 요즘 재미가 없는데, 요즘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없고 교회 가는 것도 좀 지루하고,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지셨어.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으면서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라지고 복음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될 때 교회가 쇠퇴해요. 이게 지속될 때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쇠퇴하는지 여러분 역사를 다시 한번 잘 역사의 교훈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쇠퇴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오는 그 설레임,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감동, 이것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면서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아예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기독교이니까 그래도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사람의 눈치도 있고, 또 예배 안 드렸다가 잘못하면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무섭고, 그래서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성읍이 되고 대대로 무너진 곳이 됩니다. 로마가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로마도 여러분 엄청난 사도 바울 이후로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생명이 꿈틀댔던 로마 제국이 그것이 제도화되고 종교화될 때 보면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율법과 종교와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 시스템만 남아서
예, 그러면서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로마가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 되고 대대로 무너진 곳이 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부흥이 임하고, 유럽은 사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큰 부흥이 임하면서 유럽 가운데 엄청난 선교의 역사, 엄청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황폐한 성읍이 되고 대대로 무너진 곳이 됩니다. 기독교가 황폐한 성읍이 되고 대대로 무너진 곳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부재. 기독교는 여러분 성령이 부재해서 쇠퇴하고 망하지 다른 이유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성령의 부재 때문에 망하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질병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부재. 그렇게 여러분 황폐한 성읍이 중수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했을 때 오래 황폐하였던 성읍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예배의 기쁨, 환난 중에도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에서 벗어나서 진짜가 되게 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성읍이 중수될 것입니다. 5절 6절 이어지는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얹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권위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다 무너져 있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때 생명이 회복되고 그랬을 때 오래 황폐하였던 성읍과 대대로 무너졌던 곳이 중수되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면 자꾸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교회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반전시키지? 어떻게 다시 부흥을 이루지? 그래서 부흥에 대한 전략들, 교회 부흥에 대한 어떤 이론들, 신학들,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돼, 사회에 봉사를 더 해야 돼, 사회에 참여를 더 해야 돼. 그런다고 여러분 생명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생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를 가보면 참 헷갈리는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를 잘 들여다보자면 헷갈리는 나라예요.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그런 영향력들은요 사회 앞쪽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교회가 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성경적인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 흔치 않아요. 이걸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 교회가 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예배하는 즐거움들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설레임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감동과 감격,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인지,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게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오래 황폐하였던 성읍들과 대대로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4절 좀 띄워 주실래요? 4절, 5절, 6절 계속 띄워 주세요. 조금 있다가.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과 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중동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이 땅들이 다 어떤 땅이냐면 오래 황폐하고 무너졌던 곳이에요. 그렇죠. 부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곳이고,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곳인데 황폐했죠. 무너졌습니다. 중동 땅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땅이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굉장한 부흥과 또 교회의 영광을 꽃피웠던 곳인데 오래 황폐하여 있고 오래 무너져 있는 곳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큰 부흥과 영광을 보았던 곳인데 지금은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고 대대로 무너진 곳, 우리 이곳에 다시 한번 중수되는 역사가 있도록 회복을 선포할 터인데, 이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해답이 없어 보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생명이 임함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4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북한과 또 오래 황폐한 땅들을 위해서 그곳에 다시 부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4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주여! 예, 주님. 우리 2022년은 기쁨이 회복되는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가 슬픔과 우울함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만 좀 기도하다가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쟁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하신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발이 6개월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6개월은 그 대학 첫 해를 보내면서 나머지 6개월은 제 인생에 가장 헷갈리고 공허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상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선배의 전도를 받고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근데 선배의 전도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계시다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한 두세 시간을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두세 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의 역사지요. 그렇게 두세 시간을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면서 제 안에 그 우울함과 슬픔과 어두움과 공허가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제 안에 이 설렘과 삶에 대한 기대와 와,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막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설렘, 막 기쁨, 흥분, 그게 제 안에 역사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러는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만족하는 사람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 이러던 사람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내 안에 기뻐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근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하루 만에 바뀐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훨씬 이성적인 사람이고 감정에는 굉장히 둔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갱년기 들어서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이제 감정도 풍성해졌는데 옛날 젊었을 때는 정말로 감정이 이렇게 둔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둔한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 누나를 붙잡고 뭐라고 하소연했냐면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아니 이놈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냐고, 뷰티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뷰티풀, 프리티, 뭐 큐트, 이게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쓸데없는 뭐 그랬어요. 저는 형용사가 왜 필요한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되지, 너 참 예쁘다 이 얘기만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프리티라고 하든 큐트라고 하든 이게 무슨, 그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별로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거듭나고 나서 6개월을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날마다 울고 다니면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기쁘고 막 설레고 감격이 되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지혜고 인간의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구나.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일하시는구나.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세요.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왜 성령이 계시면 기쁜데 이거 물어보는 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님이 계시면 기쁜데, 그 수학에서 제가 공리 얘기 자주 했죠.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왜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약속하는 거거든.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왜 기쁜데, 이 왜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냥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하면 기뻐지는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해답은 하나예요. 근원적인 해답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말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답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돌아올 때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과제와 어려움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6, 7년 살면서 55년, 6년 살면서 하여간 지금처럼 교회가 어려운 적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참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더 많은 전략이나 더 많은 열심이나 더 많은 선행이나 이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뭐 선한 행동들을 결과적으로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걸 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의 진짜 해답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조용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의 표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의 표현이 있으면
웃든지 울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될 때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무리는 크게 울고 한 무리는 크게 웃으면서, 그래서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막 섞여 있어서 멀리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 소란스러움이 좀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예배의 소란스러움이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예배가 말이에요. 예배가 장례식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장례식도 소란스러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건데, 천국에 입성하는 건데 왜 조용해요? 천국에 입성할 때 시끌벅적. 그렇죠. 시끌벅적하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하여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조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좀 소란스러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감격들이 있고, 또 죄에 대한 회개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죄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막 춤추고 부르짖는 사람, 이 소란스러움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너무 고요해졌어요. 들어가면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는데, 저는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좀 소란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성령께서 특별히 그런 잠잠한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조용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시끌벅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소란스럽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춤이 저절로 나오고, 이런 소란스러움이 교회마다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좀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교회들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교회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 가운데 좀 소란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소란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종교 의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감격들, 막 멈출 수 없는 기쁨들, 그래서 잠잠할 수 없는,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예배마다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억누를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은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눌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란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끄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끌벅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한 회개가 쏟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배에 들어오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땅의 예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땅에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예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7절 8절 말씀 또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강탈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를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당한 수치와 능욕에 대해서 그것을 배나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기쁨과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들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당했던 수치와 능욕들이 배나 보상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해지면 온갖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치와 능욕을 당했는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한 나라의 교회와 한 나라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가 쇠퇴하고 황폐해지면 교회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부터 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수치를 겪고 있고 많은 능욕들을 겪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개독교라고 하는 이 얘기는 벌써 오래됐고, 팬데믹 이후에는 겨우 거의 혐오 수준의 그런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참 두려운 그런 그런 수치 또 능욕들을 저희가 당하고 있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한 것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수치, 불명예를 당한 것이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의 몇 배의 수치를 사실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2021년 1월 달 통계를 보니까 국민들은 전체 코로나의 약 48%가 교회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8%가 교회발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 통계치를 보면 종교 관련 감염 전체를 다 합쳐서 8.8%예요. 종교 다 합쳐서 신천지, 이단, 불교, 천주교 다 합쳐서 8.8%가 종교발인데, 근데 일반 국민들 인식은 48%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사실 불의한 일이죠. 그리고 8.8%면 어쩌면 특별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의 숫자를 고려하면 사실은 직장에서 걸렸던 아니면 학교에서 걸렸던 교회에 걸쳐 있으면 다 교회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8% 정도에 나오겠죠. 한국의 크리스찬이 20%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 수치는 나올 겁니다. 자, 심지어 국민의 16%는 전체 코로나의 72%가 교회발이라고 믿어요. 16%는 71%가 교회에서 발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종교 관련을 다 합친 것보다 요양병원발이 10.2%로 더 많고요. 다중이용시설이 12.2%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요양병원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전 수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교회가 하도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을 걸고 방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한번 드리면서 정말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쓰고 손에다 끼고 이것저것 다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하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아는 교회들도 이제 감염자들이 나와가지고서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방역을 했냐고. 경찰서도 이렇게 안 한다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방역하는 데가 어딨냐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처절하게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1년 동안의 수치를 더하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격차가 커질 겁니다. 훨씬 더 격차가 커질 텐데 아마 이건 그렇습니다. 더욱이 2021년 2월 달에 보면 질병관리청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제가 전부 다 이름까지 써왔어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참 외우게 역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사실 브리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은 다 어디서 일어나요? 밥 먹으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식사 교제를 할 때 감염들이 일어나지, 식사 교제를 안 했는데 감염이 된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사실은 공의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감염된 예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고 실제 감염은 이제 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밥을 같이 먹거나 이럴 때 감염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예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인데 하여간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이 일들을 통해서 뭐 심지어 16%는 71%가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왔다고는 황당한 수치를 믿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수치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인데 갑절이나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쭉 겪으면서 제 안에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수치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는 수치는 회개해야 되는데 불의하게 받는 수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수치를 당한다든지 또는 잘못한 거에 몇 배의 수치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당한 것에 비례해서 갚아주실 거거든. 당한 것에 비례해서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수치를 불의하게 많이 당했다가 회복될 때 보면 사람들이 아니었네 하는 걸 깨닫게 될 때가 되면요 그 영적인 권위가 더블로 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야 그런데도 어떻게 다 참고 있었지?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명예가 2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불의하게 당하는 수치와 불의하게 당하는 능욕은 마치 화살을 이렇게 땡기는 거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많이 땡기면 많이 땡길수록 갚아주실 때 더 많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의하게 당하는 고난, 불의하게 당하는 수치, 불의하게 당하는 능욕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갚아주실 겁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실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주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불의함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상하는 것을 인해서 저항하는 것이지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항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저항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항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명예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활을 이렇게 담겼듯이 갚아주실 때 성실하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구체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주님 2022년 한 해가 2020년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땅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했던 수치들이 배나 갚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졌던 교회의 명예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갚아주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땅에 떨어진 명예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십시오. 배나 갚아주십시오. 구체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큰 반전이 일어났을 때 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욕하던 자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오히려 칭송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셔서 야 그래도 교회밖에 없구나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실 거예요. 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선행은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반전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반전은 주의 영이 임하실 때 행하는 일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떨어졌던 교회의 명예가 오히려 반대로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비난이 칭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오히려 교회를 향한 존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다음 세대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 대한 예언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기쁨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회복이 가져오는 네 번째 결과가 뭐냐면 자손들, 후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기쁨이 회복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면 참 처참한 수준입니다. 정말 처참한 수준이에요. 뭐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뭐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 울음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 생기가 있는데, 사실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이제 훌쩍 넘어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절반 훌쩍 넘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뭐 교회에 대한 아까 그 프레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찾기가요 정말 어려워요. 뭐 이게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정말 처참한 수준이고, 또 이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이들 세대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이들 세대예요. 이 어른들은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뭐 주일 성수에 대한 컨셉 자체는 남아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배울 기회조차 없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걸 배울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까지도 아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초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들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아주 기초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모일 수 있지만, 모일 수 없는 시간이 되더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정말 주일 예배처럼 지키셔야 돼요. 우리야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뭐 우리는 마음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자라거든요.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요. 다음 세대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자기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컨셉이에요. 기독교가 뭔가, 이 컨셉이 어디서부터 와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와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는 부모 세대로부터. 자,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럼 자녀들은 뭘 보겠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신앙생활을 보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당연히 살고 싶지 않죠. 뭐 부모 세대야 뭐 한때 그래도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관성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죠. 교회에 붙어 있고 언제 다시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뭐 막연한 기대들 뭐 이러면서 관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부모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별 흥분도 없어. 예배 드리러 가는 데는 몸이 건조하게 터덜 걸어갔다가 주일이니까 가야지.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가. 예배 드릴 때도 아무런 감흥도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뭘 보겠어요? 아, 예수 믿는 건 재미없는 거구나. 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지루한 거구나. 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따분한 거구나. 이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싶을까요? 뭐 어렸을 때야 뭐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손 끌려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는 순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들어가는 순간 다 떠나버립니다. 집 떠나는 순간 교회도 같이 떠나버려요. 집 떠나는 순간 교회도 같이 떠나버려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거든. 아우, 저거 왜 시간 낭비하고 있지? 차라리 그 시간에 등산을 가지. 차라리 그 시간에 무슨 뭐 차박 이런 거 요즘 유행이라며요. 뭐 캠핑을 가지. 왜 저러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부모 세대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걱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염려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 세대 안에 기쁨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매력적으로 봐요. 저거 괜찮겠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나는 아직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른이라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행복해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막 이렇게 흥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인생에 좀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릴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그때 직장이 잘려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그때도 별로 염려 안 하고 그냥 즐겁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거 누려보고 싶은데, 이 부러움이요 자녀들 안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후손들이 만민 가운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불릴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복받은 아이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자랐거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이 마음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고 율법인지는 우리의 기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만약 기쁨이 말라버렸으면 그것은 율법이고 종교인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과연 거기서 감흥을 받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을 부러워할까요? 아이들은 속일 수 없어요. 왜? 부모들 바로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가끔 보거든요. 주일날 예배 때만 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뭐라고 투덜거리는지, 예배 나오기 전에 얼마나 짜증을 내면서 나오는지 못 보잖아요. 그냥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점잖게 있는 모습만 보기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못 속여요. 다 지켜보거든요.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걸 봐요. 그리고 나도 저거 누리고 싶어. 반대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거 시간 낭비하면서 왜 가지? 내가 어른 되면 안 갈 거야. 이 생각을 계속 굳히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업은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최고의 유산은 기쁨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기쁨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어떤 환경 속에서 누리는 평안,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자녀들일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큰 축복과 소망이 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 청년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말 청년들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얘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쁨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물론 있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가정의 위기인데, 사실 그것은 쉽게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쪽 손이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부관계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남편이든 아내든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자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자고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남편이 안 믿는 가정들 많았습니다. 남편이 안 믿는 가정 많았는데, 엄마 혼자서 정말 눈물로 믿음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거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정말 개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한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도 아이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거든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물론 두 사람 다 회복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퍼펙트한 환경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회복되면 우리 자녀들 회복될 수 있어요. 엄마만 제대로 서도, 아빠만 제대로 서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믿고 싶은데, 이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땅에 믿는 가정들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0절 11절 말씀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모임 마칩시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서도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도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청년 세대에게도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싹트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땅에 싹트며 열방에 싹트며 다음 세대와 자녀들 가운데 싹트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